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 싶으신 분들은 뭐 악한 왕, 아합 왕도 아실 것이고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뭐 이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42명이나 됩니다. 42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그죠? 우리는 한 대여섯 명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나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또 잘한 일은 무엇이고 못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삶의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언제 어떻게 왕이 처음 세워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고 또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왕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로 15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TV에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시장까지 했던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자가 이제 그분에게 묻습니다. 자,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뭐냐 하면 시장에 10번 당선되기 또는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는 것이죠. 시장 10번 해봤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권력의 정점이 뭐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장 10번 하는 것보다 대통령 한 번 하는 게 좋아. 그게 권력의 정점 아니에요.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자기 지파에서 왕을 배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이렇게 7개 당이 있어요. 이렇게 당이 나뉘어져 있는데, 7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7개로만 나뉘어져도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신념으로 혹은 학연, 지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제일 질기고 원초적인 그런 집단이 뭐냐면 혈연이에요. 혈연. 이스라엘이 12개 지파, 혈연으로 뭉쳐진 그 덩어리가 12개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들이 만일 서로 자기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한다면 이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치판은 진짜 아사리판이 그죠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만 이런 분열과 어떤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중요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조건은 15절 후반부에 나와요.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조건 두 번째는 네 형제 중에서 세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다른 외국인들도 막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이방인을 너희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 말고 유대인, 너희 12지파,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 민족 안에서 왕을 뽑지 않으면 그렇게 만일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일본 좋은 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일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 왕을 뽑는다면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왕을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 이 헤로드 왕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바지 사장격으로 이렇게 떡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일까? 그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절에 그 헤로드 왕과 그 이후에 헤로드 왕들, 헤로드 1세, 2세, 3세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신이 중요한 겁니다. 출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민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서민 대통령. 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서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민 출신이요. 자기 출신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민 출신 대통령.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요신도 섬기는 소위 말해서 다실론 국가였습니다. 근데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신론, 신은 하나다. 참 신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국가는 다실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일신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유일신론 신앙이 아닌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다실론을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신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병마, 즉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빠르고 힘이 있어서 말 한 마리면 사람, 열댓 사람 목의 일을 너끈히 해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물건을 나르고 특별히 이 전쟁에서 말은 그 위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유용한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은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느냐 하면 애굽에 가야 말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로 잡아놓고 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 애굽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40여 년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지금도 자기 애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막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40여 년 지배했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 400여 년을 지배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만 독립시켰지 지금 독립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말을 사기 위해서 내가 금은 보화를 들고 그 나라에 가서 줄을 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외제 승용차, 외국 승용차 중에서요, 롤스로이스라는 그런 아주 고급 외국 승용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는요, 예전에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 영국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나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롤스로이스 좀 파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롤스로이스 회사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자동차를 안 팔았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힘없는 나라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외국인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저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총 쏴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런 대통령은 명예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우리 자동차 이거 안 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롤스로이스를 전두환 대통령한테 팔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이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를 탈 수 없었듯이 이 당시에 말이 그런 존재였어요. 말을 얻으려면 애굽에 가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애굽에 꼬복 노릇을 해야 됩니다. 종 노릇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었는데 그 말을 가지려면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서 말 좀 주세요. 종 노릇을 해야지 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는 말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말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 그러면 말이 최소한 1800마리가 있어야 철병거 900대를 끌 수 있어요. 병거 하나당 말이 2마리거든요. 그러니 말이 최소한 1800마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은 말이 1800마리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말이 1800마리나 있는 가나안 왕이 이긴 것이 아니라 말이 한 마리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비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그 땅이 막 이게 구렁지가 수렁이 돼버린 겁니다. 마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못 굴러가죠. 말이 1800마리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전차가 못 굴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게 된다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약하게 만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네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당시에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몇 명의 아내가 있는가로 그 남자의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러 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해서 왕으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여인을 잘못 만나서 성군이 되지 못하고 폭군으로 남은 왕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이지만 그 왕을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을 움직여서 역사의 물줄기를 튼 왕비들, 후궁들,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남자는 줏대 없는 남자가 되고 아내들에게 휘둘려서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다 하고 나서 대통령 물러나고 나면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이 시계를 받았니, 가방을 받았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니, 그런 소문이 나서 말이죠. 그 대통령 남편 얼굴에 참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악의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로 아합 왕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도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지 않습니까? 그 아내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솔로몬은 또 그 첩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궁전 안에 말이죠, 그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기에 나라가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한 명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인에게 마음이 나뉘는 남자가 어떻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왕의 조건으로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5번째는 1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과 금을 많이 쌓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은과 금에 집중이 됩니다.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 왕의 마음이, 그 왕의 관심이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쌓아 놓은 은과 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늘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그 광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그 임금이 팥죽을 즐겨 먹습니다. 근데 왕은 궁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팥죽을 즐겨 먹었어요. 이 팥죽은 그 당시에 일반 그 백성들이 먹던 그런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백성이 먹는 팥죽을 즐겨 먹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임금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화려한 궁중 음식만 먹고 팥죽에 관심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는 임금은 결국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백성을 살필 마음도 없고 노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시장에 가서 국밥을 말아 드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그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백성에게 관심 많아요. 지금 그거 어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 은과 금에 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은과 금에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너의 마음을 은과 금을 쏟지 말고 어디에 쏟으라? 백성들에게 쏟으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왕의 조건 마지막 6번째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인격 수양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어떤 공부를 했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외에도 병법서들, 그리고 어학, 글쓰기, 의학, 음악, 풍수지리 등 다양한 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님들은요,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하루에 6시간을 공부를 의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현진아, 알았니? 왕도 그래요, 왕도. 왕도 하루에 6시간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대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공부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것이 왕의 조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제 아무리 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법 위에 있으려고 드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것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도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왕은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 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늘 가까이 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공부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왕이 되었을 때에 지켜야 할 그런 조건들, 의무들을 살펴봤습니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검.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검도 되고 또 왕은 잘못하면 동시에 백성을 찌르는 검도 됩니다. 그러니 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백성에게 관심 있는 왕,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겸손한 왕,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듯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